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에 대한 다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상황과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삶은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언약 백성들의 삶의 그 정황이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어린 소년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좌절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여전히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잘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다니엘이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바이고, 그래서 포로지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연약한 소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정하게 하시고 그 뜻이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 때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1장 전체에서의 주제가 변함없이 여전히 그곳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헤매이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원어가, 구약의 원어가 뭐죠?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로 써 있다가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로 바뀌어요. 아람어는 바벨론의 나라가 쓰던 언어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아람어는 친숙한 언어가 아닙니다. 잘 모르는 나라의 말이에요. 포로지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써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낯선 것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할 때 아람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더더구나 더 이상한 건 뭐냐면 7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환상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요. 환상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그것만으로도 이미 낭망하고 패배감에 쩔어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제시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아람어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쉽게 그냥 알려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다 백성들의 그 행동을 잘 살피면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샘플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지에 가서 회개케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언약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겠지만 언약에 불순종할 때 너희들은 반드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약으로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본인들만 택한 백성인 척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자신들에게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익숙한 종교 행위에 이미 조상 때부터 계속 해왔던 그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한 것이죠. 완전히 우리는 택한 백성,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교만했어요. 자기들의 그 민족적 자존심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 자만심을 깨트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유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안위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어리석고 이 고집스러운 유다 백성들을 꺾으시기 위하여서 도저히 알 수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지의 상황이고 그곳에 쓰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또 환상을 통해서 줘요. 환상이 보여지기는 보여지지만 그 뜻을 알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거라는 거죠? 아람어를 계속 말해서 들리긴 들려요. 근데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또 환상이 보여지긴 보여지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유다 백성들의 상황, 그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아람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계시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람어로 쓴 그 내용이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서도 다니엘이 나설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선명하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로마에 붙잡혀가지고 반무섭에 옥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섬 바깥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를 편지로 써서 보내야 되는데 로마가 이 편지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못 알아듣지만 신자들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상징하면서 표현하고 또 악한 사탄의 무리를 음료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상징적인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만 알아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죠. 우리는 들어도 모르고 눈에 보아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그 허망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어로 쓰여진 편지를 알려면 누가 필요해요? 번역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람어로 쓰여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해석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의 일들을 누가 하고 있냐면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유다 백성들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니엘이 보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인생이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늘 벌어집니다. 우리가 언제 힘겹습니까? 물컵을 들고 이게 힘든 건가요? 이건 왜 안 힘들죠? 큰 돈이 필요해요. 이건 힘든 겁니까? 왜 이거는 힘든 거고 이거는 안 힘든 걸까요?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을 뛰어넘는 사건들이 벌어지거나 나를 초월하는, 내 손에서 벗어난 어떤 일들이 나에게 맞닥뜨려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짓눌려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젯밤에 뭔 꿈을 꾸셨어요? 사용하신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 어젯밤 꾼 꿈도 사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을까요? 오히려 한국교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꿈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다니엘에서도 요셉에도 꿈을 꾸니까 우리도 뭘 하자, 꿈을 꾸자 하면서 꿈에서 뭘 보자, 환상과 기적을 보자 하면서 꿈에 집착하는 경향을 우리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빨을 봤어. 꿈속에서 똥물을 봤어. 꿈속에서 큰 용이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 여의주를 물고 하면서 막 그러면 그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꿈 꾸면 어떻게 해요? 와서 말합니다. 뭔가 뭐 일이 있을 것 같아. 뭐 하면서 막 말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꿈이 그런 종류의 꿈일까요? 왜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는데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문제예요.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꿈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꿈이 인간의 정신 영역에서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겁니까? 제어할 수 없는 겁니까? 꿈은 우리 모두가 꾸지만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제정신인 사람도 꿈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앞뒤가 맞습니까? 앞뒤도 뭐 문맥도 없고 지 멋대로 해요. 왜 그럴까요?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데 왜 그런 이상한 꿈을 꿀까요? 또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다 기억을 합니까? 사실은 꿈 중에서 일부밖에 기억을 못해요. 꿈을 꾼 것 같은데 무슨 꿈을 꾼 것 같지 몰라가지고 깨어나서 그 꿈이 뭐였지 하면서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처럼 꿈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꿈을 세상 누구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어느 누구도 꿈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꿈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이나 어떤 철학자들이 꿈을 해석해 보려고 용을 쓰고 난리를 치우지만 실제로 어떻게 꿈을 객관적으로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장에서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것이 꿈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영역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자기가 꿈을 꿔놓고 그 꿈에 종노릇하면서 매여 있으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꿈인데도 우리는 그 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기억해내려고 하고 또 그 꿈에 어떻게 해요? 해석하려고 애를 써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어떻게 제어해서 우리의 앞니를 맞춰보려고 하는, 꿈을 통해서 앞니를 맞춰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초월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초월한 것 앞에서 그것을 제어하려고 하는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사용하셨습니까? 예, 사용하셨어요. 누가 있죠? 요셉이 있고, 또 야곱이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도 여러 번 꿈이 나오죠. 성경에서 이렇게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꿈과 우리의 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을, 다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꿈에 집착하고 꿈에 눌리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밤중에 뭔가 막 꿈에 시달리면 그 다음에 우리 뭐라고 합니까? 꿈자리가 사나워야 오늘 일진이 안 좋으니까 조심해라. 이것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그 말을 하고 다녀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한 번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꿈을 꿔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잠 못 들고 그거에 짓눌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꿈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이요? 오늘 본문의 누구처럼?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의 꿈은 다 누가 다루십니까? 꿈을 꾸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꿈을 해석하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긴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꿈을 컨트롤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꿈을 내가 하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꿈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꿈을 누가 제어하려고 해요? 나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제어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꿈에 제어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의 인생, 나의 앞날을 제어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과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꿈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꿈을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이 취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너 날 때 큰 호박을 이렇게 땄어. 뭐 돼지가 달려들었어. 뭐 용이 올랐어.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꿈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꿈에 대해서 다른 태도로 보이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이고 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느부갓네살에서의 꿈과 다니엘에게서의 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잠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자신이 사람됨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하게 한계가 분명합니다. 유한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나왔죠. 최근에 미국에서 난리 난 사건이 있어요. 뭡니까?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나와서 막 증언을 합니다.
뭘 증언합니까? 외계인의 시신을 미 국방부가 보존하고 있고 자기들이 비행기 전투기 운영하면서 UFO를 봤다. 한두 개가 아니다. 증거 영상도 있다 하면서 막 쏟아져 낸단 말이에요. UFO라는 뜻이 뭐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물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하나님이 생물을 지구에만 뒀겠냐? 그러면 이건 공간 낭비다.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가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게 어떤 태도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정하지 않아요. 인류는. 현대인들은 그래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태도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느부갓네살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꿈의 해석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2절에 보시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이들이 분명히 꿈을 해석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느부갓네살 왕의 수하에 있는 꿈 해석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세 번을 말해요. 처음에 첫 번째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는 거죠? 아니, 꿈 내용도 너희가 맞추고 그리고 꿈도 해석해내. 하면서 두 가지를 다 요청합니다. 꿈도 말하고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꿈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일러주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분명히 명령을 내렸다. 너희가 이렇게 핑계하는 것은 내 뜻을 거절하고 시간 끌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꿈 내용을 맞추면 너희 해석이 진짜인 것으로 내가 알겠어 라고 말하면서 못 맞추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쪼개버리고 너희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이제 윽박지른단 말이에요. 그때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가장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어떤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 누구예요? 지금 바벨론의 왕 앞에 서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일지라도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꿈까지 맞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신밖에 없다. 11절에 보시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자기의 꿈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교만하여서 정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하들에게 이것을 해석해내라고 꿈까지 맞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의 의견과 달리 이 수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저자가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꿈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네가 신의 위치에 범접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한계를 넘어서는 교만이다. 그래서 너 잠 못 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일에 짓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일인데도 우리는 아주 교만하여서 우리를 이 정도로 보지 않아요. 우리를 우주적인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류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신이다
라고 말해요. 못할 일이 없다. 시간만 주어지면, 시간과 환경만 만들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일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인류의 현 주소예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럼 우리가 신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들은 고집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밑에 깔려 거기에 밟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보면서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교만한, 은밀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에 계속 집착하며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더 많아요. 이게 더 웃기는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의 꿈을 보면서 그것을 꿈꾸는 자들이 있어요. 야, 다니엘도 이렇게 꿈 해석해서 커졌는데 우리도 꿈 해석 잘해봐서 잘 돼보자.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런 허망한 생각들을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알려줘요. 다니엘은 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먼저 다니엘은 그 꿈이 자기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술객들과 이런 꿈을 해석자들에 대해서 죽이러 가는 이 소란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뭔 일이냐고. 그리고 뭔 일이라고 물었을 때 다니엘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해서 죽이러 간다라는 것이 알렸겠죠.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합니다. 예, 너무 당돌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해석 못해서, 왕의 꿈을 맞춘 사람도 없고 해석한 사람도 없어서 그 일로 인하여서 13절에 보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분명해요.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죽이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어수선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자초지정을 다 들었던 다니엘이 아주 건방을 떨면서 뭐라고 합니까? 좀 시간만 주면 내가 왕에게 해결해 줄게요. 왕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현대인들과 같은 태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시간만 주어지면 내 해결할 수 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다니엘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뭔가 태도가 그 다음에 중요해요.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찌된 일인지 그 사건을 알린 다음에 중요한 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뭐 한 겁니까? 앞에 16절에 봤을 때는 내가 시간만 주면 왕께 해석해 줄게요 라고 말해서 아주 교만한 것처럼, 꿈을 해석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태도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뭐 합니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도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처럼 죽음에 처할 수 있는데 이렇지 않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분명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한 겁니까? 바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했어요. 근데 누구는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다니엘이 1장 17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이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꿈과 환상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자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실 것, 알게 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이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홀로 기도하지 않아요.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 친구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지금 이 다니엘서를 읽는 유다 공동체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의 손을 떠나버린 위기의 상황, 우리가 포로되었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되었고 또 성전이 파괴되어버린, 우리의 손을 다 떠나버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 일에 붙들려서 아직도 짓눌려 있다면 이건 합당한 것이 아니다. 마땅히 우리는 누구에게 의탁해야 된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들과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은, 언약 백성들이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언약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초월하신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지에 끌려와 있지만 언약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에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들어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모든 일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본인이 제어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그 꿈에 대해서 붙잡고 늘어지고 있고, 그 꿈을 자기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 꿈을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자기를 초월할 수 없는 자기의 밑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해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붙들고 그것을 씨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함께 몰락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먼저 믿은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먼저 믿었던 우리들이 우리의 손을 떠난 일, 우리를 초월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단 말이에요.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무능력을 속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앞에 우리 그 머리를 조아리는 것,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뭐 합니까? 세상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돈 문제네. 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사람 관계 문제다. 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권력과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건방 떨다가 교만하게 있다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일에 짓눌려요. 내 손을 떠나버린, 나를 초월한 그 일이 나를 막 누르고 짓누르고, 그래서 막 밟히면서 이제 아프니까 그때 막 울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 의존하진 않았어요.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요 문제가 지금 나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 요 문제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누가 지휘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휘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대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수하의 밑에 있었던 꿈쟁이들을, 꿈 해석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우리는, 특히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매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꽤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의 업적을 믿고 우리의 능력을 믿어요. 우리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후를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올해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우리 교회도 4년 전에 지붕을 씌워서 우리 안전하다 막 했었어요. 근데 물이 새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 페인트 칠하고 내부 다 수리했잖아요. 근데 필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비를 막을까? 물론 그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고 그 일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에 환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해 주셔요. 이 꿈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꿈에 대해서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다고 믿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신하들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그 교만함을 보였어요. 그래서 꿈에 집착하고 꿈에 끌려다니는 지경에 이르러서 잠도 잘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왕도 행하지 않는 몰상식함으로 모든 신하들을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불가능한 상황만이 아니에요. 왕도 불가능한 상황, 느부갓네살 왕도 제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끌고 가서 겸손히 아뢰입니다. 다니엘에게 불가능함은 꿈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은 뭡니까?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자신이 이곳에서 노예로 붙잡혀 있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자신의 불가능성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언가를, 불가능함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함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가능하기에 누구에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당연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고 전능하시기에 당연히 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합니까?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다니엘서 저자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환상을 보여줬다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초월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임을 여신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불가하나 하나님은 가능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찬송은 뭐에 대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반응으로서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것처럼 모든 지혜와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이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최고의 학문을 3년간이나 배웠던 사람이에요. 왕의 교육을 받았던, 그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변질됐습니까?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10대 소년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은 다 변질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다들 빌빌거리고 있는 속에서 다니엘은 그런 교육을 계속 받고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는 것이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저 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폐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왕에 짓눌려서 내가 있는 것, 저 왕의 권세에 내가 발묶여 있는 내 상황, 이 처지도 하나님이 하시면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다니엘이 누리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한계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훨훨 자유로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로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그것을 다니엘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가 참 지혜자이고 지혜자에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를 얻고 누가 자유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 하나님이 나를 뛰어넘고 세상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 이것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꿈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취했어요. 자기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분명하게 나라도 망하고 모든 것이 피폐한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죠. 다니엘의 이런 태도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의 저자는 꿈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은 뭐 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한 도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꿈에 집착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뜻을 이렇게 보이셨다라고 하면 뜻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합당한데 우리는 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꿈을 꾸자, 우리도 꿈을 해석하자.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꿈을 누가 해석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 하죠? 자기가 꿈 꿔놓고 와서 교회 안에서 좀 영험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말입니다. 좀 해결해 주라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교만 떠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누가 잘났고 못났고 재보면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끼리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매일 그것만 해요. 하나님의 크심, 나의 작음,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끼리 비교해요. 누구는 어디 간다더라, 누구는 뭘 먹었다더라, 누구는 뭘 입었다더라, 누구는 뭐 어떻게 여가를 보낸다더라, 누구는 어디에 살고 뭘 타고 다닌다더라.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끌어가지 않아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작음을 인정할 줄을 몰라요. 아예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상정하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은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달려갔습니다. 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집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꿈은 그냥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일 뿐이에요. 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로 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건을 당하면서 어떤 심판에 재앙의 어떠한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본 굉장히 거대해 보고 가능성 있는 것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신비적인 일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해나갈 때 자신의 이성만 믿고 내가 누구보다 신학을 더 잘한다에 집착하는 또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신만이 뭔 독특한, 우리의 선배, 개혁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다 신학을 정리하고 왔는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나만 새로운 신학의 토대를 발견했다, 나만 새로운 성경의 해석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자와 같은 거예요. 엄청난 교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니엘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또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주일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다스려 주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계속 지속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지속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꿈이 됐든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우리 삶의 어떠한 것이 됐든 우리는 어디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더 닮아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입니까? 다니엘입니까? 느부갓네살이라면 심각한 징역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꿈 하나에 밤잠을 설치고 번민했어요. 여러분들도 무엇 때문에 인생의 질곡 가운데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게 꿈이 아니어도 다른 인생의 문제여도 그거에 발목 잡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계속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변인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함께 싹 쓸어다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1절에서 뭐였습니까?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미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를 못 믿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능력을 계속 고집하고 자기를 집중하니까 번민하더니 이제 불신하게 돼요. 그리고 또 12절에는 뭐합니까? 신하들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어요.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자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번민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자기 능력치만 꾸준하게 키운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현대에서 우리 지금 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뭡니까? 자기계발서가 가장 잘 팔립니다. 각종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를 믿어라? 너를 믿어라. 너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책들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에 목을 매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의존하라고 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다니엘서가 아주 간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다라는 그 교만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줄 몰라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미안하지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입에서 입이 벌려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괜찮거든요. 여전히 나는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교만함 때문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무능과 무지와 미련함을 속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태도 앞에서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중요한 이야기래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 언제 찬양해야 한다고요? 언제 찬송해야 한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언제만 찬양하려고 합니까? 내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한두 번 찬양하고 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하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 어쩌면 우리일 수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가정일 수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그렇게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영혼이 바뀌기를 원하였지만 바뀌지 않는, 거기서 여러분들은 뭘 발견합니까? 바뀌지 않는 그 영혼의 악함을 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무능을 지금 확인해 주는 겁니까? 먼저 믿은 나의 무능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나를 계속 확인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우리를 발견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밤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능과 작고 초라함을 속히 인정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첫 걸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